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비유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뜻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매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신가, 우리는 기존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를 한 주에 하나씩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낮아지거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은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낮아지거라, 남을 섬기거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성경에 무수히 반복되어지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특히 예수님께서 이 주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만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 역시 상황과 표현은 다르지만 낮아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 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라고 다투고 앉아 있으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제 종이나 하는 모습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하며,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런 주제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끝이 없이 강조하실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본성과 싸우는 부딪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내가 높아지고 싶다,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꺾어내기가 힘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낮아지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이 사람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장 밑바닥 인생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부모된, 가족된, 남편과 아내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없어서, 우리가 이 표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저에게도 있는 마음이어서 저도 제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점을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딸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성경을 보면 자꾸 낮아져라,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런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잘 되게 하옵소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인정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인생, 밑바닥 인생, 너무 좀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이었나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인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공격할 때를, 그 빈틈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사람이 빈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냉랭한 분위기에서 이 식사 자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후 관계를 보아하니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애를 썼던 모양이죠. 자, 윗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신약시대 당시 식사 문화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이 당시의 문화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밥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단 환경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밥을 먹고 테이블이 있습니다만 테이블이 낮은 테이블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느냐 하면은 이 밥 먹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앉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바닥에 상을 놓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게 아니라 앉아서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댑니다. 왼쪽에 쿠션 같은 거를 끼고 그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끼고 옆으로 한쪽으로 쭉 기대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자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는 자세입니다.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소파에 앉으셔서 왼쪽에 쿠션 끼고 오른쪽으로 누울까 왼쪽으로 누울까 하다가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시는 그 모습. 소파에서 두 사람이 앉아 계시다가 동시에 왼쪽으로 기대서 보기 시작하시면 몸이 어떻게 되죠? 겹치게 되죠. 그 모양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는 모양입니다. 다닥다닥 여러 명이 모여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누워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다가오면 머리가 내 가슴팍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겹쳐서 왼쪽으로 기대서 밥을 먹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토대를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에 안겨서 안으면서 이 표현이 예수님을 허그하면서 안아드리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른쪽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런 식으로 모여서 밥을 먹는데 손님 대접할 때 테이블 모양이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바깥쪽에 쭉 둘러서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고 주인은 맨 끝자리에서 앉아서 대접을 하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자리를 배치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자리가 상하관계가 엄격했다고 그래요. 높은 사람이 이 디귿자의 한가운데 중간에 앉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일수록 순번대로 그 옆으로 빠져가면서 차례대로 앉게 됩니다.
식사 예절이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아랫사람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 이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보통 지혜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보통 상석에 앉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먼저 먹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먼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자리는 위아래 관계가 엄격한 자리다 라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어디 자리에 앉느냐가 이 공동체에서 저 주인이 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평가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신경을 쓰고, 동시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종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발 씻겨줄 물을 갖다 주면서 발을 씻겨주고, 이런 높고 낮음이 명확한 자리가 이 식사 자리였다라는 얘기죠. 그 자리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자,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짧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가 결혼식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석에 떡하니 앉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네가 너 스스로를 높이고 상석에 앉았는데 네가 앉은 다음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집주인은 너보고 잠시 일어나시죠? 옆으로 좀 가주실래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너를 밀어내고 말 것이니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 차라리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권한다. 제일 낮은 끄트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끄트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너를 보면서 아니 여기 이런 자리에 앉으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좀 올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너를 높여줄 것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일침을 고하시는 내용,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는 높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해석하자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의 본질적인 의미는 높은 사람처럼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잘 보시겠어요? 표현을 잘 보세요. 네가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어디에서도 너는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높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14장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저 말씀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시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낮아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낮아지려고 해야 내가 너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네가 낮아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높아지기를 싫어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네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네가 낮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높은 사람이나 받는 대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높이신 이력들만 봐도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다윗, 말씀대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그 환난 가운데서 포로 신분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느헤미야,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갔지만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없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높아도 상관없고 낮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갔더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지.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되려 그래서 높아졌던 이 다윗이 자신의 높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인구조사 같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다윗과 이 나라들을 치셨던 것을 기억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거나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는 높은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한 가지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의 씨앗이 자라날 때, 새싹이 자라날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은 했는데 이 정도의 대접은 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시는 그 순간, 그때가 여러분의 비상사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치열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저 스스로에게 최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뭘까? 적용을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진영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이제는 담임 목사 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고 목에 힘 들어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목사가 되는 것, 그게 저에게 최악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심심치 않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그런 목사님들이 없으시다는 걸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심심치 않게 봅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게 됐어 라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자들, 남들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에 가게 됐어 라고 하면서 뭔가 으스대기 시작하는 사역자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허풍성 같은 건지. 또 내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 이제는 좀 이 정도는 누리고 대접받으면서 살 때가 이젠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극소수의 목사님들, 실제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인생의 연륜이 훨씬 더 많으시고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역자들의 모습들. 이게 저 같은 목사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샘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다가, 제가 읽은 책은 아닌데 이런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그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 교수가 쓴 승자의 뇌라는 책이 있대요. 보니까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학적인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에 승자의 뇌, 이렇게 뇌과학 이런 걸 연구한 심리학자의 책인데, 이 책에 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리서칭을 하다가 찾았는데, 사람의 뇌란 권력이 주어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의 뇌일수록, 그 호르몬의 분비의 그 복잡한 작용,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권자일수록 객관적인 자기 성찰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을수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기 판단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호르몬 분비의 조절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거만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독단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사인가? 두려워졌습니다.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자연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내가 어르신들 앞에서 가만히 대접받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기능적으로 못 쓰지 존재적으로 높은 사람인가? 아닌데 라고 말이죠.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직 올라갈 자리가 있는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말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티가 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부하 직원 앞에서 어떤 상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누리는 권위의식이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권위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달라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아먹는데 왜 나는 대접을 못 받고 사나?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상사 같은 거 아니라서 그런 거 상관없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실 때 주문받으시는 그 직원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돈을 내고 뭔가를 참여를 하다가 뭔가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클레임을 걸고 뭔가 조금 시정을 요구해야 될 때 그 시정을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해야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낮은 존재들이실까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주차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매주일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쏟아져 오는 수천 대의 차를
이렇게 혼자서 맨 앞에서 인사하고 정리를 하면서 정말 별별 일들을 몇 년 동안 많이 다 겪었습니다. 제일 속상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제가 임해동 그 주일마다 그 임해동 지역의 욕바지였거든요. 온 지역 주민들의 모든 욕을 제가 다 들었으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다 인사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평을 끼친 게 사실이니까 죄송할 따름이에요. 제일 힘 빠지고 제일 속상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주차 부원들을 막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아저씨, 이거 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직원이 아니잖아요. 종업원이 아니잖아요. 종업원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주차를 열심히 아침부터 온몸 덜덜덜덜 떨어가며 4시간을 서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아저씨 이거 왜 해결을 안 해요? 이렇게 막히는데 라고 막말을 하시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은혜 받고 나오신 분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저분에게 은혜란 과연 뭘까? 라고 한 말입니다. 말하면서 자꾸 흥분하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겸손함으로 예의 있게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제가 있는데 못 들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주와 함께 교회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님들이 높이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대접받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감사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을 위해 섬기며 주님은 나의 기쁨을 하신다라고 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경험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겸손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이거를 점검할 때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만하지? 왜 이렇게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정확한 지적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면 살아가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제일 예의 바르고 제일 겸손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를 아세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뵀을 때가 그래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정말 잘 보이고 싶은 너무 좋아하는 이 어른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기를 써요. 이건 저의 진심이에요.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작년 말쯤에 해서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그 29명 목사님 중에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찬수 목사님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 한두 시간 정도 밥을 먹고 대화하는 내내 제가 저의 스스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올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 없어요. 이분 앞에서 걸어가는 애, 너 목사님 이렇게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나가시죠. 문도 열어드리고 종업원들 주문 받으실 때 네, 요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 대접해드리고 물러드리고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앞에 계시니까 이분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시야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죠. 하물며 내가 존경하는 한 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핏값 주고 살리신 나의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매 순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남들 앞에서 나를 높이나? 내가 어떻게 남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화를 내면서 교만하면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비유적 표현이죠, 나를 쳐다보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주차 얘기했는데, 주차를 하다 보면은 왕왕 주차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끼리도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고,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과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제가 뛰어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막 싸우시다가 그분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싸우는 소리가 뚝 끊깁니다. 왜냐? 성도님들끼리는 싸우다가 목사 앞에서는 싸우시는 게 민망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죄송스러운 거죠. 하물며 목사 앞에서도 부끄러우신데, 여러분들 제 앞에서 여러분들끼리 막 싸우고 막 높이시고 하대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내 성질을 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슬로건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바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명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교만의 문제,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 인정받지 못해 속상해하는 문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나 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순간은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순간은 누가 차로 내 차를 들이받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전혀 엉뚱한 음식이 나왔는 그것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동네 옆집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소리소리 고래를 지르면서 악을 쓰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과 이미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속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체험하며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나에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